제2장 성령의 인격.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신다. 성령님은 말을 하시고 부르짖으신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또한 증거하시고 가르치신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명령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창조에 참여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창세기 1장 2절. 또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다.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신다.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새로운 출생이 가능하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님은 또한 위로자이시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영감을 주셨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심판의 자리에 앉아 성경을 판단하는 동안 성령께서는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존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말할 때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중요한 분이시다. 성령께는 특정한 책무가 할당되었다. 그것은 위로자의 직임이다. 공식적인 위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키데인데 이는 돕기 위해 곁에 불러낸 사람이란 뜻이다. 성령님은 인격자로서 우리의 친구이시다.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인격자로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아버지 없는 고아들처럼 남겨두려 하지 않으셨다. 시편 27편 10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라고 하였고 이사야 66장 13절에서는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고 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해 곁에 오신 위로자이시다. 1. 위로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예를 들면 성령님은 어두움에 대한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치료하실 수 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은 빛이시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성령님은 옛사람의 하부에 위치하여 내부를 비추고 어두운 부분에 빛을 가져오는 주님의 탐조등이다.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혼돈된 우주에 빛을 가져오셨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창세기 1장 2, 3절. 만일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공포를 느낀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셔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돌보신다. 또한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면 성경 히브리서 13장 5,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성령님은 불면증을 치료하신다. 성령님과의 교제에 힘쓰라.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의사나 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다. 몸이 아프거나 의학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나 정신이 정상적이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다. 당신 안에 약이 있어야 하는 대신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다. 레서 롤로프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에서 필요한 유일한 약은 복음이다. 성령님은 모든 외로움을 치료하신다. 당신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은 성령님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성령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 공허함을 성령님으로 채워야 한다.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렸을 때 또는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만족스럽게 채워주실 수 있을 것이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나타낸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인내하며 수년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화형과 갖은 고문과 배고픔 등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한 것이었다. 소위 오늘날의 성령 운동은 불결한 영들의 운동이다. 이것은 성령님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짓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 영원한 보장에 관한 성경적인 설교를 듣게 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이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임을 지적하면 그들은 즉시 화를 내고 일어나 가버린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불결한 영으로 채워진 자들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격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경노시키지 못한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 자신을 공격하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조를 공격함으로 그를 화나게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격도 못 갖추고 있다고 지적할 때마다 화 잘 내는 유약한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어린아이들이다. 성령님은 사람 안으로 오셨을 때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사별, 슬픔과 같은 고통도 견딜 수 있게 하신다. 믿는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병원에서 외로이 여러 날을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공산주의 시대에 러시아와 중국의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고통스런 고문도 인내하게 하신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리차드 움브란트는 3년간의 독방 생활을 견디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탁월한 유머를 간직한 채 살아나올 수 있었다. 하랄람 포포프가 13년간의 옥중 생활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었다. 피에 메리 여왕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스미스필드에서 불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공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어 상한 마음과 사별의 고통을 인내하게 하신다. 마음이 상했을 때 가장 좋은 치유책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 성령님의 마음은 죄인들로 인해 매우 상했었으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대표한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사별과 같은 참기 힘든 고통이 있다면 즉시 당신의 심약한 육신을 포기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당신의 그 찢긴 마음과 혼을 십자가의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라. 주님,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기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 저희 죄들을 가져가 주십시오. 제 상처는 썩어 냄새가 나고 저희 죄들은 저희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저는 이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이미 경험하셨고 그 슬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견디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55편 22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겸손히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들의 혼을 인도하여 영원 가운데 계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앉아 계시는 그분과 교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항상 도우신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성령님은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사역자를 도우신다. 성령님은 필자가 가르칠 때 필자를 인도하시기 위해 필자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나의 개인 사역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데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이나 외쳐대고 손뼉이나 치며 기껏해야 이미 회심한 사람들에게나 증거하고 방언이나 짓거리는 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사탄에 의해 조종되는 사람들이며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이런 것은 결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성령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성령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여 그들에게 찔림을 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성령님께서는 당신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자신들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의 필요를 잘 설명하게 하신다. 오늘날 이 나라를 방황하며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케 하는 현대의 시시껄렁한 은사주의자들은 대낮의 큰 길에서 성령님을 만났더라도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타락한 문제아들이다. 성령님은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그것은 위로자로서의 사역이다.